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후 자유 계신 분들에게 승리하세요 3번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이게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 이겨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상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정이라고 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모티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 받으세요 하는 거는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복 줘놨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멘. 복 받으세요.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색해 이제 이게. 그 안 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절기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는데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이 이제 지키시라고 명했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꼭 같이 동반되었던 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이 제사가 절기 때 드려지게 되죠. 그러면 이 성경의 절기가 몇 가지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월절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 다음에 나팔절, 이게 절기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도 절기가 있는데 세상의 절기하고 성경의 절기가 다른 이유는 성경의 절기는 그 중심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거기에 보면 반드시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기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에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지켜라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켰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절기하고 똑같이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월절을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켜지게 됐고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오늘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이죠. 설날은 다 제사 드리죠.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요즘 제사 안 드립니다. 다 통합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추도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는 제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 방에 가서 서 있다가
여기 다 제사 드리고 나면 1차 끝나면 2차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또 따로 행사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지내면 괜찮은데 거기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제 집안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확 뒤집어져요. 그 다음에 상종을 안 해버려. 이게 될 일이냐 이 말이죠. 이게 의미가 없다 이지. 그래서 용기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용기 있는 목사님. 여러분 용기 있는 목사님 아시나요? 조용기 목사님이 추도 예배로 드리자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자, 추도 예배도 우상 섬기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추도 예배도.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싸울 바에야 그냥 그 제사 제도 플러스 예배해서 추도 예배로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추도 예배가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다 모여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예배 드리면 거기 같이 그냥 끼어 앉아가지고 동참하고 그냥 뭐 성경 보라고 하면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신약 구약이 어딘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디도 가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히브리서니까 야 신약이냐 구약이냐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성공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념해서 생각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월절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올 때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 재앙이 그 6월절 재앙이었어요. 문 앞에 죽음의 천사들이 와서 그 다 죽음으로 몰아갈 때에 문 앞에 양의 피를 취해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이 넘어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넘어갔다면 6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넘어간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민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출애굽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죄를 넘어서 생명으로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6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6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인데,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 기념일을 지킨 것입니다. 6월절을 지켰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정월 14일에 지켰다. 정월이 몇 월 달이에요? 정월을 청년 잘 모르네. 1월이에요. 1월 14일 날. 그래서 6월절이 구약의 날짜로 말하면 1월 14일에 유대력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을 6월절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6월절을 계속 지켰는데 그 6월절의 핵심이 뭐냐면 그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피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죽을 저희들을, 죽어 마땅한 저희들,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돌아봅니다.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 계속 제가 요즘 고백하는 게 있으면 죄밖에 생각이 안 나요. 희한해. 왜 그런지. 갈 때가 다 됐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 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럼 의인이면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쓰신 피가 내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6월절을 지키면서는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6월절을 지킬 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럼 6월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내가 이것을 넘을 수 없는 인생인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죄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거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드려요? 여기 이렇게 칼로 잘라서 피 흘려서 드리나요? 그렇게 드리나? 그런 데가 있잖아. 잘라서 드리다 보면 나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눈도 다 파쳐야 되고 다 잘라드려야 돼.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아 팔을 하나 자르든지 그리고 눈을 뽑아서 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그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합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너는 예수를 깊이 생각했거든. 그럼 날마다 예수를 생각한다야죠. 그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생각을 사십니까?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식사 뭐 하셨을까? 숟가락 들면서 예수님 숟가락 들고 식사하셨을까? 밖을 나갈 때도 예수님은 문 열고 나가셨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끼고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안 생각은 낫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했잖아요. 이게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6월절 양이 되셔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그 모세가 그걸 전했잖아요. 노래로 전했잖아요. 늘 그것을 묵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묵상하며 손에도 그 말씀을 메고 이마에도 새기고 옷술에도 새겨서 그리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살았던 것이 그것이 6월절을 기념했던 삶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절 1월 14일 날 하루만 딱 한 것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매일 우리 인생을 생각 속에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늘 기억하지만 그 기억하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새기며 사는 것이 그것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말씀은 새겨 여기다 새기고 옷술에다 새기고 시장 앞에서 막 할렐루야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라고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상관없이 제사 제도로만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고 그랬다가 예수님 오니까 영접 안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대제사장들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절해버렸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6월절 의미를 지킨 사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6월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생각했어야 되죠.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살았으면 그것이 자기 제사지 예수 제사가 아니지. 자기를 버려야 돼요.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사정없이 버려야 돼요. 왜냐? 내 자신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것 가지고는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렐루야. 나는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었다. 이것이 내가 믿어질 때에 그 예배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기 열심히 하고 제사제도 지키고 이것이 의가 돼가지고 예수님부터 예수를 거절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쫓았던 예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가 시작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때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그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그 예수의 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마음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진정으로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안 바라본 거예요.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생각이 달라서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사람 중에서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내가 그때 당시에 있을 때 갈렙처럼 했을 것 같다?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그 당시에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줘버리겠다. 그리고 다 해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유월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이제 듣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그럼 구약의 말씀으로만 전해왔던 양의 피로서 알려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흘리신 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피가 흘렸을 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뽑은 사람들 제자들 중심으로 하나씩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 양의 피를 보고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육체의 죽음 벗어났지만 과연 영적으로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부분은 성경에 보니까 잘 살펴봐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냈을 때는 그 피를 믿어야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실제적으로 흘려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그 효력이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날은 오늘날도 우리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절기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절기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만 지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으로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환경과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줬고 실제 예수님에서 오셔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의 피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은 모세 때 애굽에서 나왔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피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믿고 부활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완성이에요. 예수는 믿었어. 오늘날 많이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요즘 보면 많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데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으니까 오늘 죄사함 받고 내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피로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합리화할 수도 있죠. 세상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이렇게 있다면은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되었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었는데 계속 죄 사함 받잖아. 죄 짓고 또 죄 사함 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내일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거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겠냐 이 말이요. 교회로.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전부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도 이제 예배드린 식구들 얘기인데 그 어머님이 사는 지에 갔는데 거기도 교회가 다 문 닫아간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문 닫아간대.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도 성도들이 없대요. 다 줄어들어갔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어머님 다니는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정년이 남았는데도 사표내 버렸대요. 교회 유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새로 젊은 목사 온 거예요. 젊은 목사 왔더니 그 교회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 지금까지 그 냈던 헌금 가지고 교인이 줄었는데 그 헌금 가지고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헌금을 다시 작정을 시킨 거예요. 작정을 해. 많게 시켰겠어요? 적게 나라고 했겠어요? 많게. 적게 나라고 했으면 교인들이 뭐 문제가 없지. 많게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이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의 피는 레위기 5장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번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 재산상의 문제도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성경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자꾸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막 했다 하면 교회가 막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의 유월절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볼 때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대의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여러분 아시나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예. 이게 유월절의 의미다 이거지. 363쪽. 예, 363조. 예. 구장 28절 찾으시면 아멘. 아멘. 363쪽도 이거 제가 생각한 가용성이 362쪽이네요. 출판사면 또 달라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신 우르르 랑이요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럼 누구 바라봐야 돼? 예수님. 뭐 좋은 차 바라봐야 돼? 자녀들
아이고 내 조카가 왔더니 카이스트에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카이스트에 들어간 애가 별로 없대. 우리 어머님이 막 신났어. 우리 할머니가 신났어. 카이스트 가면 그냥 거기 들어가면 다 난리래. 근데 그러면 걔는 카이스트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집구석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뭘 바라보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또 다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 오늘날의 신앙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 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과 관심사를 우리의 모든 번민을 십자가에서 지시기 위해서 가시멜로간 쓰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가야 그것이 또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6월절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양의 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의 피로 그때 넘어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넘어갈 때는 십자가를 내신 피를 보고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은 뭐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6월절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피로 넘어왔어. 그때는 예수의 피로 죄에서 넘어왔어. 그러면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한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뭘로 넘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은 십자가 지러 피 흘려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고 신약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을 잘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께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6월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연히 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규례를 삼아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의미가 다르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을 때 의미가 다른데 오늘날도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절기는 구원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절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절기는 모여서 가족끼리 함께하고 못마땅한 가족들이 만나고 이런 것이 의미가 되겠지만 성경의 절기는 예수와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절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돼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절기 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가족들이 헤어졌다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보면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세계적인 빅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하고 몇천 년 떨어져 있어요. 몇천 년, 한 6천 년 떨어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보세요. 하나의 조그만 흔적 가지고도 막 동생이냐 막 오빠냐 막 자꾸 난리 나고 그 다음에 그 찾으면 어떻게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감격이 막 복받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6천 년 이상 가족 아니요? 거기는 끼그야 몇십 년이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상 가족인데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감감이야. 이게 감각이 없어. 이게 6천 년 만에 만나는데도 이게 아버지가 맞는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 거야 이거 뭐야? 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국의 그런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가족. 그래서 진짜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이게 먹먹해지고 정말 이게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되고 6,000년 해뒀던 아버지가 나를 잊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를 줬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돼가는구나. 이런 감격이 없어요. 이게 감동이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없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2번 만나는 가족끼리도 그렇게 난리인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서 그 막힌 담을 헐어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나를 돌보시고 이 제사 드리게 하시고 절기 만들어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생각할 때에 가슴이 이게 우리가 감동이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감동이 오는 사람은 그 감동이 오는 사람끼리는 하나님이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보통 가족이냐 이게. 보통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북에서 헤어져가지고 만나는 가족도 흔적 하나만 가족인데, 여러분은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의 흔적이, 성경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던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가 절기 때 모여서 그 흔적을 같이 나누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됐다, 예수의 삶을 살 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를 한 피마다 한 몸이 이룬 형제의 의미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 하라고 성경에 절기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고향에 가족들을 섬기러 가신 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 예수를 알려야 된다.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더 중요하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